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넷째 말의 역사 중에서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또 거기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동지방이며 또 그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대륙으로 나가려면 이 땅을 통과해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유럽으로 가려면 이 땅을 통과해야 되고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7인을 뗄 때에 네 생물들이 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네 가지 색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생물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동서사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감독이 네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의 네 방향으로 있던 생물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도 말이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 말은 서방인 유럽, 붉은 말은 동방인 중국과 아시아, 검은 말은 북방인 러시아, 청황색 말은 남방인 아프리카를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이 동서남북으로 나갔다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6째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에서 네 뿔이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으로 직거래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명명하자. 세계적인 십자가로의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원 문제와 영토 분쟁과 무역으로 인한 이권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사방의 그룹들이 유브라데 강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세계 3차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도로를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6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항상 전쟁 후에는요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울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바로 보니까는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성도들은 오늘 해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방에서 검은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검은색의 영적 의미는 슬픔, 기근, 흑암, 고통, 사망을 뜻합니다. 자, 에레미야 얘가 5장 9절 10절 말씀에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라고 이 검은 말의 출현은 전쟁 후에 심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오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우리는 기근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는 우상 숭배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또 엘리사 때에도 사마리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기근을 만나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기근은 말세의 뚜렷한 징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오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오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검은 말은 경제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검은 말은 경제전쟁이죠. 그래서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들었다고 그랬죠. 자, 이 경제전쟁을 그래서 말합니다. 자, 기근, 지진, 많은 자연환경, 재앙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말 시대는요. 자,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정 러시아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는 과거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자, 전쟁 때는 돈보다 어떤 화폐보다 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 가치가 가장 폭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무역인 경제 전쟁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지금 무역 전쟁 시대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권을 손에 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셋째인을 떼시니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세계가 경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이태롭습니다. 세계 경제가 앞으로 기근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전쟁은 종교와 사상과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그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전쟁의 대부분은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로, 어떠한 전쟁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씨를 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네 생물 사이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인건비로 계산하면 막노동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은 1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쌀 20kg짜리 3포대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밀 한 대에 15만원 정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밀 한 대 값이라고 하니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굶주림, 환란, 전쟁은 항상 북방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북방은 러시아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봐서 알다시피요, 이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는 엄청난 은 5세겔이라는 엄청난 값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면은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8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가 남들은 다 굶어 죽어도 3년 반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감람류와 포도주는 즉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굶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령받고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풍성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요 두 가지 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쟁을 하게 된다든가 오늘날 기근이 온다든가 하면은 두 가지 다가 옵니다. 양식이 없어도 기갈이고, 그렇죠?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기갈을 맞게 되고, 또 물이 없어도 오늘 여러분들 가람이 있게 되고.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항상 기근을 가져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 7,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망 뒤에 바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망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요 아주 정말 마지막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은 앞에 세 가지 말인 흰 말의 역사로 인한 종교전쟁과 붉은 말의 역사로 인한 사상전쟁과 검은 말의 역사로 인한 경제전쟁이 합쳐진 모든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기근과 온역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말들에 대해서 나왔던 그 재앙들이 오늘 이 넷째 말, 청황색 말에게 말탄자에게는 그것이 다 총체적으로 그 재앙이 다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말은요 세상 끝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청황색 말의 역사인 기근과 온역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그 사망으로 인한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온역은요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강우병,
신종, 인플레 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요. 자, 오늘 사람에게도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들이, 전염병들이 짐승에게도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엄력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야,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자, 그리고 지진입니다. 그리고 태풍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요,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달, 별에 큰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 3분의 1이, 자, 해가 3분의 1을 침을 받고요. 그리고 달이 3분의 1이 침을 받고요. 그리고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이요,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역시 3분의 1의 오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런 재앙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정말 전체에서 오면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동서사방 중 한 지역으로 청황생말은 남방 아프리카 대륙을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상징하는 기근, 전쟁, 역병입니다. 또 짐승 같은 정치가가 혼합된 색, 얼룩덜룩하여 교활함과 쾌활의 모습의 모든 역사가 다 합쳐져서 다른 어떤 지역의 재앙보다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환난과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뱀처럼 얼룩덜룩하여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항상 분규와 대결과 대립이 있으니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역병, 기근, 또 가난, 가뭄, 기업, 분쟁, 종족 분쟁 등 사망과 음부가 역사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얼룩덜룩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무엇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청황생말은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욱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 선지자와 사단 마귀와 싸워가지고요, 미가엘 군대 장관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이제 마귀, 사단, 귀신들이요, 이 땅으로 전부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재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요, 계속해서 지금 악해져 가고 있지 선해져 가고 있지는 절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요, 계속 이제 사람들이 악해져 갑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악하여서 여러분들 짐승처럼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8절에 보면은요, 땅 4분의 1을 죽이더라고 합니다. 땅 4분의 1을 청황생말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네 말의 역사는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증거됩니다.
땅 4분의 1은 아시아, 유럽, 북방, 남방 중에 한 곳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4분의 1을 청황생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프리카는요 세계에서 땅 4분의 1을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방 쪽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들로만 봐도 오늘 재앙의 역사는, 마지막 재앙의 역사는 정말 무서운 재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짐승과 같아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짐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짐승도 사람도 다 짐승과에 속하지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인격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뭔가 지식을 답습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격이 있었고 뭔가 의라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좀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청황생말은 종교, 사상, 정치, 경제, 전쟁을 그래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인종과 사상과 문화의 모든 것의 혼합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흔적이 지금 이라크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에 120도를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계를 다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섞이는 그런 역사였고, 문화가 섞이는 역사였고요. 모든 것이 다 혼합되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의 시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종말주의자들을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말주의자들이요,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말론주의와 종말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종말론주의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종말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경과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몇 년도 몇 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 그러면서 어디로 피해야 된다, 뭐 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인데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들 내 성경을 지켜야죠. 그렇죠? 내 성경 안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제가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들 종말 때는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종말이 오면은요 산으로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굴로 피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주의자들은요 어디로 피하면은 자기네들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데 피한다고 무슨 그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종말 때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오늘 제대로 알고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오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의 역사는 동서사방의 역사를 보면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대표가 되어서 각각 동서사방에서 네 말의 역사를 총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에 대한 해석은 네 생물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생물이 대표가 되어서 첫째 생물이 불러내고 둘째 생물이 불러낼 때,
그 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세계 중심인 이스라엘을 놓고 동서사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1장을 참고하여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들러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오늘 이 네 말을 전쟁에, 오늘 세상 전쟁에, 오늘 네 말을 불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이 세상 동서사방에서 일어날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네 말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이 네 말의 역사는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질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은 이미 그 네 말의 인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은 떨어졌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말은 지금 이 네 말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사명을 위해서, 그 전쟁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질주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